최근에 국민 위로송이라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가수 황가람 씨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면서 가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바로 홍대로 상경을 해서 매일 길거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누구도 봐주질 않더랍니다. 교회에서 신세를 지긴 했지만 점점 갖고 있는 돈들이 더 떨어져 갔습니다. 딱히 지낼 곳도 없고 해서 그냥 홍대 놀이터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노숙 생활이 147일. 체중도 40kg대가 되고 피부병도 생기고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황가람 씨는 온갖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오랜 무명 가수의 삶을 살다가 결국 3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느 밴드팀의 보컬로 발탁이 됩니다. 드디어 가수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그 찰나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결국 모든 활동이 중단됐고 그때 그의 나이 38세.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오직 가수라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할 만큼 했다며 낙심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있던 어느 가수의 노래를 커버하게 되었고 그 곡이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차트 역주행을 하더니 엄청난 인기를 얻고 빌보드 차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시간 힘들었기에 이제는 좀 행복해지려나 싶은 그때 갑자기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만 생활이 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외롭고 막막하기만 했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보다 더 큰 은혜로 자신을 돕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고 깜깜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랐는데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순서상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혼돈의 시기인 사사기서와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무엘상의 중간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소망도 답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1장은 고통의 장입니다. 흉년을 피해 떠난 이방 땅에서 가족 중에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처절한 고통의 상태입니다. 2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돌아온 며느리 룻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잊게 되는 은혜의 장입니다. 3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인생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안식의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찬송의 장입니다. 보아스가 약속대로 룻과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는 자녀까지 낳으면서 가문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이 4장입니다. 기업이 끊어질 뻔한 고통 가운데 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의 약속을 받고 가문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중심으로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로 회복시키시는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룻기 1장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에 처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사람 며느리 룻이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과부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두 여인이 다시 돌아오자 온 마을에는 소문이 다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치 실패와 저주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는 왔지만 막상 와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또 딱히 먹고 살 만한 방법도 보이지 않아 좌절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둬서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는 외국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은데 이방 여인이 자신을 보는 시선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경계와 외면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아직 젊기에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 여인인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먹고 살 것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합니다. 저는 이 중심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 그리고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직면했을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가끔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으로 상황으로 열어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러한 어떤 뭔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정확히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서 내용을 알고 있기에 훗날 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잠시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단순히 재정이 넉넉하고 능력 있는 어떤 인물을 넘어 장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이 나가보니까 이삭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여기저기 밭을 둘러보다가 결국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절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던 보아스였기에 자신의 밭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일하는 사람들만 나오고 나중에 추수 마지막 때쯤 나오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룻과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여기 새벽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매주 학생들 앞에서 설교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설교문을 가지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막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도 깜빡하고 그냥 올라와 버린 겁니다. 입은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온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한 데다가 입까지 마르는데 물도 없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뚜껑이 덮인 너무나 이쁜 컵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그 뚜껑을 조심히 열었더니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조금 마셔봤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약간 먹기 좋게 약간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달던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다행히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잘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과연 어떤 분이 이 부족한 전도사를 위해서 이 새벽에 물을 준비해 주셨을까?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얼마 후 그 물을 누가 준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 설교였는데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드시라고 올려져 있던 물을 치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연히 어제 치우지 못한 물이 마침 목이 말랐던 저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먼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일꾼을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며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던 보아스는 그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듣자 단번에 어떤 상황인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너무나도 젠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다 주워가라고. 또 일꾼들에게 혹시라도 너를 건들지 말고 보호해 주라고 말했다고. 게다가 일하다가 목이 마를 수 있는데 그때는 자신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도 너가 이제 함께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는 표정들이신데, 당시 과부는 사람 대접도 못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왔다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다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배려를 넘어 보호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룻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룻의 상황과 그 마음까지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가 이전에 자신이 믿던 우상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왔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룻을 그저 이방 여인, 과부,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데 보아스는 룻의 마음 중심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마음과 달리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달리 오해를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단어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속일 수 있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 죽을 뻔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뿐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형통이 임해서 훗날 보디발 집의 총책임자까지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집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막 윙크를 날리고 같이 막 잠자리에 들자고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의 우리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룻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고백 가운데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호람데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을 본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오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모두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에다가 지금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했습니다. 괜히 다른 곳에 가서 어려움에 당하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여 주었고, 이방 여인으로 위험에 처할까 싶어 보호도 해주었고, 또 물과 식사도 자신의 식구처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이미 백마탄 왕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룻이 모르게 자신의 추수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밭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대놓고 잘해주거나 배려해주면 룻이 혹시나 너무나 부담스러워할까 봐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되 부담되지 않도록 모르게 하는 배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경사가 난 겁니다. 아니 갑자기 보아스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또 이삭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려고 보니까 떨어져 있는 이삭의 양이 엄청난 겁니다. 보아스가 룻 몰래 해준 배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 대박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본 적도 없는 보아스에게 벌써 마음을 뺏기신 표정들이 나옵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을까? 남자가 봐도 너무 멋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도 하고 또 배려심까지 기쁠까 하면서 감탄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처한 이방 여인 룻.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밭에 떨어진 이삭 정도 주워 먹어야 하는 처량한 처지. 집에는 좌절과 실패감에 휩싸인 시모.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꿈도 없는 그런 인생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아스가 먼저 알아보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아스가 먼저 돌봐주고 지켜주고 먹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의 배려나 돌봄을 거드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룻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살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룻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꿈도 없이 실패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답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함께 하자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걷어가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와 평강,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외로운 가운데 좌절할까 봐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십니다. 요즘 신방 갈 때마다 대화 주제로 자주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수가수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 드라마를 검색하다가 어떤 장면이 보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딸로 나오는 금명이라는 여자아이와 아빠 관식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금명이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밥을 먹다가 처음으로 김치를 먹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관식이가 금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태 알지?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학교에 가지고 갈 책가방을 매주면서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봐 하면서 아직 애기처럼만 보이는 금명이에게 묻습니다. 금명아 너 학교 갈 수 있어? 그러자 금명이는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아빠 관식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 집에 있어. 응? 조금 더 커서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를 앞두고 달리기 시합을 연습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빠 관식이가 묻습니다.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그러자 금명이가 나 내일 1등 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빠 관식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았지? 이제 조금 더 커서 성장을 해서 수능 날입니다. 수능 고시장 앞에서 관식이가 금명이에게 묻습니다. 금명아 오늘 잘 찍을 수 있어? 그러자 금명이가 삐죽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아빠 찍기는 왜 찍어? 나 양금명이야. 그러자 아빠 관식이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런데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이제 많이 성장해서 결혼식 신부 입장하기 전에 아빠 관식이와 신부 금명이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떨고 있는 금명이는 혹시라도 울까 봐 아빠한테 절대 울지 말라고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 관식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냈다 뛰어와. 알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이어서 금명이 딸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이사야서 5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답이 없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룻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 룻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를 위해 항상 최고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외줄처럼 보이는 인생에 그물을 펼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수틀리면 빠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막막하고 불안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루세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